나눈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시편 50편,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시편 49편은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하나님, 재물이 없다고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죠? 요점은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재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짐이 떨어지고 난 후에, 어제 예준이가 다 보고 나서 죄의 짐이 그 굴러가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고 감격스러웠다고 카톡을 들고 저도 기뻤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시험들이 점차로 많아지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 나중에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영의 시장이죠.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있고 없고, 혹은 재물이 있고 없고, 돈이 조금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성도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그분의 인애를 경험한 대로 인애를 베풀고 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그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시편 50편 49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 그래서 50편과 49편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결론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야 길을 찾았다. 내가 그렇게 찾던 길.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막 흥분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이 됩니까? 대부분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그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 시편에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특별히 탄식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탄식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의 고난, 원수가 내게 주는 고통, 혹은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탄식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 이 탄식시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냐면 죄로 인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탄식을 하는 시편입니다. 이 51편은.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탄식,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는 52편과 53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제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많은 것들, 그게 돈이건 뭐건 간에 그것들을 대신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후에 보는 52편과 53편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선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는데 그 어떻게 탄식을 하는지 한번 보죠.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제목에서도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그 나단에게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선고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한번 1절 2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얼굴이 어느 정도 두껍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덕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 인자를 따라.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가 저지른 범죄가 뭐죠? 강간, 간통 혹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더 세세히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알기 때문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모든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범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계명과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디에 잇대어 있어요? 그 위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없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 범죄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죄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뭐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2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잖아요. 죄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단어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 1절에서 말하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죄악은 이 반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반항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 가면 이 후임이 고참한테 대드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극상이라 그러잖아. 하극상. 그런데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그와 비슷한 반항적인 행동.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한 의도적인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또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기원하는 동사는 잘못가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말의 의미는 기준과 길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기준과 길에서 벗어난 것, 잘못 간 것.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 어떤 표현할 때 죄의 목표나 기준이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엇나가는 것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또 다른 죄악, 그리고 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그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이 모든 기준, 기준에서 어긋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 길과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선의 가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지요. 거기서 다 자기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에서 엇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죄악과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뭐 해달라고요? 지워달라. 2절에 보면 말갛게 씻어달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제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실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걷어내달라. 좀 도와달라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여기다 화이트보드에다가 뭘 쓰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 빨래하실 때에 보면 그냥 세탁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래를 막 두들겨가지고 때를 확 빼죠. 그죠? 두들겨서 때를 완전히 제해버리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막 때를 빼듯이 나의 죄를 완전히 지워지고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뭐 해달라? 제하소서 이러죠? 이건 제사 용어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나올 때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로 깨끗하게 마지막에 씻는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그게 바로 여기서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말할 때 하나님 내 죄악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말갛게 없애주십시오. 정결제사를 하고 그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내 몸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정결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종종 회개할 때 뭐를 두고 회개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종 죄 자체를 아파하기보다는 자꾸만 뭐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까봐.
내가 이 죄를 여전히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형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마음이. 그것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왜 그렇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결과와 죄로 인해서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이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예요. 뭐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슬퍼합니다. 그죠?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아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죄를 지어서 열매를 먹겠네, 쓸 열매를?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맞을까봐 엄마 아빠 장난감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사줄까봐 두려워서 회개해야지? 이런 건 다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악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잇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가 전면에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내가 조금 삐끗했네요. 조금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전면에 다 드러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죄의 고통은 회개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1분, 2분 기도, 5분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간편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적인 고통, 극심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육체를 쳐서?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뭐 먹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아유 됐다 하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버스에서 내려오면서 밥 뭐 먹을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거 저 사람이 추천 안 한다고 막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괴롭고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고통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또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서막입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범죄한 것이 이걸 간편하게 얘기하면 4절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게 너무나 명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결하시고 어떤 조치를 내려도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적인 회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면서도 더 나아갑니다. 그저 자신이 어쩌다가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다 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내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잠깐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존재의 시작부터 죄악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잘못을 저질렀네. 이렇게 회개하는데, 다윗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있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난 죄 중에 있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죄와 죄악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함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근원부터 그랬다,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무엇을 원하실까요? 6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신실함, 변치 않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다윗은 이것을 범죄한 후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할 때 지혜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과 그 지혜가 어디에 있기를? 중심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그러잖아. 중심에, 은밀한 곳에, 여기서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다윗이. 49편 50번에서 말한 대로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원하는 거야, 다윗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7절에서 9절이 그걸 얘기하죠. 1절에서부터 2절에 썼던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끗이 하다, 지우다, 씻다 라는 단어들을 7절에서 9절이 반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하여서 뭐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 우슬초는 뭐예요? 흔히 구약에서 보면 뭐예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약초 같은 거죠. 그리고 6월절에는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이 다윗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음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실함과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 소식.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맑게 씻기시고 완전히 제하신다라는 기쁘고 즐거운 그 소식. 그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팔을 정말 확 꺾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팔이 꺾이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뼈가 꺾어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허영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성소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즐겁고 기쁜 소식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꺾어진 뼈 때문에 고통하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나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웃을초로 내가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며 내가 그때야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때야 기뻐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런 기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은 어떻게 주어지죠? 10절을 보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이 새겨진 마음,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보세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막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길로 들어갔는데 막 딱 죽음의 그 순간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야 하나님 야 이러면서 막 가요? 크리스찬이 안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자기 일생을 붙들었던 그 죄악, 마지막까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한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이셨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선언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에게 정한 영과 정결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자들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만 붙들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도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자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들은 정한 마음, 정결한, 정직한 영,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은 여러분과 저가 조금 더 갱생되거나 좀 리뉴얼해서 좀 나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죄 때문에 가려졌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사실은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잃지 말게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성령님을 거두시지 말기를 구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은 참 신자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 심령 안에 회복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성김과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회복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강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있어요. 뭘 맹세합니까? 뭘 맹세하죠? 13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도가 뭐예요? 주의 도. 주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 세르, 긍휼, 자비하심,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겠대요. 그게 주의 도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대요? 누구에게?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의를 노래할 수 있죠? 주의 의는 뭡니까? 주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의 의를 내가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의거든요. 그죠? 16절에서 이하를 보면 16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때야 그렇게 했을 때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49편과 시편 49편과 50편에 나타나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화목제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위에는 화목제, 뒤에는 번제입니다. 화목제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창조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안 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리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10절과 17절이 매우 중요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이 그 심령 안에 창조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화목제와 번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짐승들은 흠이 없고 정한 짐승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정한 짐승과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상한 죄인들의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함으로 날마다 자신의 의지와 교만을 직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떨고 그것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뭡니까? 죄책과 그 죄로 말미암는 가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영혼,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번제와 화목제를 열심히 드리고 갓나가는 소와 양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의 심령에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답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9편과 50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십니다. 깨어진 심령과 회개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탁월한 제사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이 죄인은 19절이 말하는 대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와 진정한 의미의 교제의 회복과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끝에 보면 수소로 제단에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그때서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18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다윗, 죄인의 삶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의 진정한 회복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쓸 열매를 먹게 됐는지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찾고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말씀을 떠난 죄인의 삶의 회복, 말씀을 떠난 교회 공동체의 회복, 나의 삶의 모든 가치의 판단에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는 일들의 회복, 길이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체 누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모든 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교회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인생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이 우리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의 근원적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 교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